오늘 5장을 읽고 또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예요? 되게 오래 자랐네. 그리고 자식을 제일 빨리 낳은 사람이요? 누가 몇 살 낳은지 알으세요? 65세에 낳은 게 제일 빠르고요. 또 노아는 500세가 된 다음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어요. 지금으로 생각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보통 120세, 130세 그 정도의 애를 많이 낳았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노아는 500대에 낳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누구야? 그 60세에 낳은 사람이 있어요. 마할랄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65세는 알라가 애를 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500살에 3명을 낳은 사람이 있고 130, 140에 낳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세포 시스템이 아닌가. 65세는 알라처럼 취급받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일 조금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이에요. 에녹이 365세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죽어서 65세를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365세지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그 큐티 교재에 보면은 설교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큐티 교재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설교 여러 번 했던 부분들이니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좀 주제로 삼아야 될 게 뭘까?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좋은 나이인가? 몇 살이 최고의 전성기인가?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면은 저희 외할머니 105세에 소천하셨거든요. 105세. 아침 식사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수저를 놓고 식사를 스톱하고 계시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밥 먹다 말고 밥 안 먹어. 보니까 눈을 감으신 거예요. 아침 식사하시다가. 병원에 나가셨고요.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목욕탕에 가면요. 목욕탕에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 목욕탕 망할 일 있냐고 빨리 할머니 모시고 가라고. 제주에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장인어른도 90세를 넘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도 90세를 넘으셔서 다 그 90세 지난 다음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70 살고 강건하면은 80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80 살면은 오래 안 살았다고 그래요. 예전에 최소한도 90 넘어가야지 살 만큼 살았네 그렇게 됐어요. 의학이 많이 하면서 자꾸만 요새 지하철 타면요. 완전히 노인네판이에요. 지금 지하철이 망하는 이유가 노인네들이 다 공짜로 타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 오래 사시는 거 보면서 할머님은 친구가 없었어요. 다 소천하시고 아들 친구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외삼촌 또래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친구야. 할머니한테는 아들 친구가 할머니 친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쭉 아담의 계보를 얘기했는데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라고 써 있어요. 아담의 계보란. 근데 이거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적엔 죽음의 계보예요. 누가 얼마 살고 죽었다. 누가 얼마 살고 죽었다. 그런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는 몇 명 낳았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때는 막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났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전체 흐름에서 한 3명 정도가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보세요. 4절에 보면 아담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안 썼어요. 그렇죠? 아담하고 가인은 빼버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아담은 아예 족보에 들어가 버리지도 않아요. 어저께 읽은 부분에는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왔는데, 오늘 족보에는 아예 가인하고 아벨은 빼버리고 셋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셋이 믿음의 자녀들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사람은 에녹하고 노아입니다. 여기 끝절에 보니까 에녹은 뭐라고 그랬냐면 29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들어올라갔다 그랬어요. 벌써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말씀이 돼 있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제 결혼하신 분들 25년을 살면은 뭐라고 그러죠? 은혼식이라고 그러죠. 25년. 금혼식은 5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금혼식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지는데, 그런데 부부가 50년을 같이 산다.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지겹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하루쯤은 살고 오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맨날 보고 같이 살았으니까 하루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는 거. 싫어서가 아니라 재미없을까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은, 그때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부 간에도 50년을 같이 동행한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이삭을 볼 적에, 이삭 이야기를 할 적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거기도 이제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거를 성경에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을까? 이삭한테 거기에 왕이라든가 군대장관 비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날 골짜기로 쫓아냈는데,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표현이 뭘까? 그 천지교 그림에는, 특별히 이발소 그림에는 천사들이 어떤 사람 머리에 동그란 거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영이라 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천사가, 애기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림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꼭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함께 있네, 이렇게 동그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 그럼 뭐가, 우리 이제 서울역에 가면 사람이 진짜로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길을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음악을 틀고 가는데, 음악이 복음성 같은 걸 틀고 갔어요. 우리 사람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크리스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음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정확한 대답은 성경에 없어요. 대답은 없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우리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우리 사람도 나를 신뢰해야 되니까 얘기할 적에 나는 이런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비전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으니까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겠다. 우리 사람이 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남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꼭 하나님 동생처럼 예수님 동생처럼 취급해가지고 막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전도사라고 그러면은 꼭 성령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기하고 살면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가는 길이 같아야 되잖아. 가는 길이 같아야 되잖아. 동행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에녹하고 하나님의 방향이 같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하고 어저께 설교했던 거를 이제 섞어서 보면은 동행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적에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향이 에녹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그 다음에 호흡이 맞아야 돼요. 동행한다고 할 적에는 막 빨리 가버리면 우리 사람이 저를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막 하면서 나는 강아지처럼 쫄랑쫄랑 쫓아만 다닌다고. 내가 앞서서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게 이제 걸음 속도도 비슷해야 되고 대화도 가능해야 되고 의견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인간의 방향성하고 인간이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하나님의 수용해 주시는 거하고 인간이 가는 것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뭘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입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내가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지 동행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이거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간증까지, 그런 기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나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더 기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데 기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면은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제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것이 대화를 쉬면 안 된다, 호흡을 쉬면 안 된다, 생각을 쉬면 안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음식 섭취를 또 쉬면 안 된다. 4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에녹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는데 에녹은 350개 살았다. 근데 에녹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제목은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기뻐서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신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뻐서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생각나는, 이게 뭘까? 그래서 결론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전체 흐름의 결론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